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햇빛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제가 좀 서둘러서 나오느라고 안경을 안 쓰고 왔어요. 그래도 잘 읽겠지요? 좀 틀리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공했습니다. 안 틀렸죠? 아침에는 그래도 이 눈이 괜찮아요. 눈을 계속 쓰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데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 써놓는 것들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거 안 써놨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것은 교리 측면이 앞에 나오고 뒤에 부분은 이제 실천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실천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항상 교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실천이 나오지요. 우리도 뭔가를 배울 때는 먼저 이론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이론에 따라서 실기가 주어지는 것이지 실기를 먼저 배우고 이론을 늦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착오가 생기죠. 어떤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물건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감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시행착오가 있게 됐죠.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보고 사용해 보고 또 의문단점이 있으면은 또 설명서를 보고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설명서를 굳이 펼 필요가 없겠죠. 능숙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 물건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과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실천적인 삶이 우리한테 나오게 되면은
굳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없지요. 이 성경은 우리 행동을 유발하도록 이 성경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말 자체를 좀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이제 알잖아요.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빠름이다. 말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물건을 사용할 때 설명서를 보고 물건을 사용하고 또 의문단점이 있고 제대로 안 되면 또 설명서를 보고 그 반복하다 보면은 다시 설명서를 볼 필요가 없지요. 이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그러죠?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그것만 보고 앉아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서운하지요. 그렇게 알려줬는데 너희들 아직까지 그 이유식만 먹고 있냐 그러잖아요. 똑같죠 뭐. 어차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원리들은 알 필요가 있겠지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율법 얘기 나오잖아요. 아주 지겹도록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봐야죠, 사용설명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살아보고, 안 되면 또 보고. 그런 과정 중에 있지요. 18절 먼저 봐요. 이거 하다가 또 넘어가 볼 수 있으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려 함이라. 헐었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죠. 이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니? 그러면 너는 법을 범하는 자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게바를 향하여 하는 얘기죠. 게바.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너는 게바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자로 부르면서.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 게바입니다. 반석이라 내가 부를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러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책망이 두 개 똑같이 썼지만은 앞부분의 책망은 제의식을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단어를 썼다고요. 제의식을 느끼는 뭔가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게바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앞부분처럼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대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걸 느끼는 거고요. 느끼는 상태의 책망인 것이고 책망받을 일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뉘우칠 때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뉘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것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 누가요? 게바가. 그리고 뒤 부분은 그것을 보고 대면하여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듯이 대단한 훈계가 주어지겠습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산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제자는 그렇게 위대하게 여겨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계속 지금 쫓아다니면서 지금 네가 하는 그것은 바른 게 아니야. 그리고 시비와 태클을 걸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교육받은 게 아니야. 배운 거 아니야.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았어.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베드로가 하는 그 일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낸 자이고 할례 받은 자에게 보낸 자이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 그들을 진짜로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을 받아서 할례자에게 보낸 게 베드로예요. 유대인의 사도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걸 잘 믿잖아. 그건 인정하잖아. 그런데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저 이방인들, 구원의 대상에서 죄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도 보냄받았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바울.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보냄받은 자가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자가 베드로고요. 그 베드로가 지금 이방 땅의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로 왔어요, 지금? 이제 안디옥에 이렇게 이방에 전도하다가 안디옥은 어떤 것이죠? 선교의 전진 기지잖아요. 1차, 2차, 3차가 전부 거기서 출발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갔다가 거기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거기 넘어왔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 땅에 보내진 자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서 함께 지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12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제인 거지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들어서 뒷부분이 쭉 설명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다 얘기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으면은 너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함께 해야지. 왜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을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어, 율법으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가식이죠.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한 식구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깃들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나 하고 식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니까 계속 그들은 할례를 주장했잖아요, 지금. 좋다, 은혜 받은 거. 성령이 내려서 은혜 받은 거 좋다. 그러나 꼭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너희들을 한 식구로, 공동체로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그런데, 아니, 그것까지도 다 할례 안 받는 걸로 됐었지요.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잖아요. 언제요? 2장 3절에서. 억지로 할례 안 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잖아요, 지금. 이것이 증거다라고.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입혀지고 이들도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증거로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할례 받은 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습성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니까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석하는 거, 이석.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지금 이방인에게 멍에로 씌우러 가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한 걸 하잖아요, 지금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 다 필요 없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 마음에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이것을 보이도록 사람의 그 모양에 할례를 한 것이지.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색. 그가 하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간에 그는 깨끗해야 돼요, 내 앞에서. 그리고 모양도 나고 때깔도 보여야 돼요.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내가 그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고 했잖아요. 네가 마음에 할례했어? 그러면 너는 내 백성. 네가 겉모양이 아무리 번드르르 해도 귀신 오라비같이 그렇게 해도 네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은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결국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다 증거가 되어 있는데 먹다가 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야,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율법을 허는 것인데 네가 그러면은 내가 다시 율법을 세우는 것이 되잖아. 너는 지금 율법을 세우고 있잖아. 내가 허락했던 그 율법을. 그 얘기에 지금 그러면 나는 범법한 자가 되는 것이지.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 왜 율법을 자꾸 허라고 얘기를 해요?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왜 율법을 자꾸 허야 된다고 얘기하냐고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죄를 드러나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얘기로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짓더라도 율법이 오지 않으면은 그게 나한테 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율법이 없으므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했는데 그 율법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율법으로. 그리고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허물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의로움으로. 그런데 이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하면은 어떠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나이까? 그러지 않겠나이까? 그러겠나이다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죄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 이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하니마니 이방인과 밥을 먹니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 율법으로 규정한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다시 범하겠잖아요. 지금 식사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겉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 이게 지금 이방과 함께 밥 먹는 베드로의 행위예요.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율법이 파괴됐는데 불구하고 자꾸 율법적인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주님, 단번에 제사를 끝냈는데 그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또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끝내버린 것을 또 나의 죄를 위하여 다시 죽으세요라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왜요? 그 율법에 사로잡혔던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잖아요. 내 안에.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가치 있는 행위고 사랑을 이루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법을 이루고 싶다. 선한 법을. 그런데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래서 어찌할꼬 이 사망의 법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이 은혜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안으로 자꾸 숨는 거예요. 은혜 빼버리면은 율법의 행위인 내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전부 판단하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너 왜 안식일 지키지 않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일하고 있어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자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율법을 드러내는 파괴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판단하잖아요 막. 사람으로 나가면은. 내가 안 허물어지려고. 내 자존심 안 다치려고. 나를 좀 무시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봤을 때는 상대방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봤을 때는 꼴까보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예요. 너 말은 설교 시간에 정말 잘하더니 내가 조금 너를 더 쳐보니까 너 알지? 너 안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꼴까보고 자빠졌어. 함구야 함구.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라도 한 병 사가지고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려고요. 목사들이 꼴값했다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뭐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마디가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흉이잖아요. 목사는 사과하려고요.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 안으로 전부 도망가라고 지금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번 뒤집어 볼까? 어떨까? 라고. 권사님 기도 시간에 제가 깨울 수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뭐냐 그러면은 제 동기가 벌꿀 농사를 지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폴리스, 그 화분, 그 로얄 젤이 정말로 이거 하는데 한 거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 로얄 젤이 뭐냐 그러면은 그 일반 벌들이 물에다 주는 걸 먹어요. 로얄 젤리를. 그러면 그것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뭘 먹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봐요. 내 먹을 거 남겨놓고 권사님 드리지. 내 안 먹을 것도 없이 권사님 드려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저를 좋아하니까 그걸 보내왔어요. 그게 거기서는 지금 8만원씩 한 병이 조금만 이거 8만원씩 팔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가짜들이 좀 나오는데 조금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도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그만데. 그러니까 그걸 먹고 여왕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먹냐에 따라 똑같이 일벌이에요. 일벌이 그거 먹고 여왕벌 되는 거 큼직하게. 그 여왕벌이 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가져왔어요. 형님 건강하시라고. 그런데 제 건강은 권사님과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권사님이 여기 안 계시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권사님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보내온 거 그 10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꿀 한 병에다 제가 다 섞어가지고 딱 먹기 좋게 그거 10개 비워가지고 담으려고 했는데 그 마개가 없어가지고 8개만 담아왔어요. 조그맣게. 그거 이제 햇빛 보면 안 돼요. 햇빛 보면은 이렇게 형광도 간접 불빛 그렇게 먹어야 돼. 그거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그걸. 그러니까 귀찮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걸 하루에 2번만 드셔요. 그 병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일반 수저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거 그 플라스틱 새도 안 돼요. 플라스틱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시되 이게 이제 명현 현상이 나타나요. 원래 좋은 것들은 그래요. 먹으면은 아픈 부분이 드러나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 좀 조정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것은 뭐, 자연식품이니까 절대 사람한테 해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카시아 꿀은 뭐, 홍보하는 것 같네요. 이거 전체에 되고. 아카시아 꿀은 이제 이 목사가 증언을 했는데, 여러 고혈압 환자들이, 아니, 당뇨 환자들이 이거 먹어요. 당뇨가 떨어지는 거야. 다른 꿀 먹으면 안 돼요. 아카시아 꿀만 그래. 저도 뭐 들은 바니까. 그래서 당뇨가 있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매년을 꿀을 먹어요. 아침마다. 아카시아 꿀이 좋아요. 그만큼. 거기에다 이제 노알지를 탄 거니까 희석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한 병에다 그 10병을 넣은 거니까 한 8대2 정도 되겠더라고. 그럼 딱 먹기 좋아요. 예, 그거 아침 저녁으로 그 한 병을 한 3번, 4번 나눠서 8병이니까 그 드시고 아주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이 내 건강. 사모는 안 나와도 괜찮고 사모는 새벽에 안 나와도 괜찮고 권사님 꼭 나오셔야 되니까 사모는 뭐 먹겠지 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렇게 죄송해요. 나오신 분들 살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할 시간에 또 제가 방해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 목사님이 나는 안 주고 저 권사님만 드렸네 그렇게 시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른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안 깨우면은 제가 쓸쓸하잖아요. 새벽을 깨워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주일날마다 새벽에 저는 너무 좋아요. 새벽에. 요즘 계속 새벽 2시 반에 막 일어나거든요. 3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새벽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는 건강하다. 이런 거죠.
그 하나만 갖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디 계시든지 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잘 드시고 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섬김의 십자가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인될 때 내 가정이 화평이 올 것이고 내 마음의 화평은 내가 내려놔질 때만 내 마음에 화평과 평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 대신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위로의 말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